우리가 4주 정도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건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단순하게 십자가의 사건만이 낮아지신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할 때는 그의 전생,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생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죽고 장사 지낸 그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그 기간이다. 그러면 있어서 태어나실 때는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소위 말하면 왕족과 귀족과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비천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때도 어디에 태어나셨다?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또 태어나셔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그래도 어떤 유복한 가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웃음이 있고, 웃음이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을 법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피신갑니다. 왜 피신가셨습니까? 헤롯이 그렇죠. 2세 미만의 자녀를 다 죽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세요. 태어나자마자. 그게 바로 예수를 태어나실 때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생을 살 때,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그 생을 살아갈 때 좀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또 어떻게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는 육체의 연약함. 사람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게 뭐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수많은 공고함이 우리의 육체에 있어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친히 겪으셨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겪을 것뿐만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 왜? 가문도 별 볼이 없고 가진 것도 없이, 그러니까 비천한 상태에서 겪을 수 있는 비참함을 다 겪으셨어요. 조롱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천대도 받으셨고 욕도 받으셨고,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비난과 수많은 모욕을 예수께서는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그의 생 또한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자신이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수많은 진리로 그들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다 배반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고, 그리고 너는 이제 사형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형 선고만 하면 되고 사형만 집행하면 됐는데, 그 집행하기 전까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수많은 핍박자들에게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의 온몸이 다 찢길 정도로 고통을 받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께서 어떻게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나가면서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환멸을 받으셨어요. 그의 십자가를 지실 때 받으신 수많은 낮아지심, 또 장사를까지 지내십니다. 장사 지냄,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는 확실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3일 동안 음부 무덤에 머무시면서 친히 그 사망의 짐을 다 짊어지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4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1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무엇인가? 그와 더불어 52문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다시 한번 제가 51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답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51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심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부터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치는 그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살아나심, 3일 만에 살아나심과 더불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표가 하나 있죠. 도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도표가 있을 때 되어진 상태, 되어진 때를 보십시오. 부활과 승천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맞죠? 지금은 부활과 승천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다.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은 뭡니까?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완전한 결론이에요. 이와 같은 도표를 통해서 부활과 승천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린다. 현재적인 일입니다. 미래적으로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편이라고 하는 권능과 능력을 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보좌 가운데서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 땅을 다스린다. 여기에는 온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현재적인 사건이라면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건 뭡니까? 부활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신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준 일인데 어떤 증거냐? 그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래적인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높아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도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과 더불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현재 진행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바로 그가 부활하시고 이 땅의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때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이 기간을.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각각의 항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높아지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52문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기에 사망 중에도 부패하지 않으셨고 고난받으실 때의 몸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몸에는 더 이상의 죽음도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연약함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죽음과 죽음의 권세 가진 자를 정복하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교회의 머리로 대표자로서 행하셨는데 곧 신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살리시며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먼저는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라는 사실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이 부활이 확실한 증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느냐? 그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증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 결코 죽음이 그를 덮지 못한다. 그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다. 그는 죽음 가운데 놓일 수 없는 존재다. 죽음 가운데 놓을 수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겠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그를 덮지 못한다. 죽음을 결국 그가 정복하지 못한다. 죽음이 그를 막지 못한다. 그에게는 결코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는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걸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그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도 한낱 사람일 뿐이었다는 사실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그를 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참된 하나님이 되셨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확증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부활의 특징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진리와 부활을 이루신 목적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특징, 부활의 특징이 뭐냐? 부활한 육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육체와 부활 이후의 육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대로 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그의 육체는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육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 또한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살아날 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서는 뭐랍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그대로 그 육신을 가지고 부활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부활할 때 지금 있는 모습대로 부활합니다. 좀 더 미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좀 더 날씬하게 만들어주시고 좀 더 키도 좀 크게 키우게 좀 엄청나게 호리호리한 우리가 소망하는 180 맞죠? 그렇게 좀 부활하면 지금 몸 그대로 주님 또 이 땅에 십자가 지신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확실히 성경은 그걸 증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마에게. 그게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손을 넣었는데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었고 십자가를 주실 때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졌죠. 확실하게 그 몸은 사람의 몸이었고 그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맞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뭐랍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라 할까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부활할 때 제일 먼저 증명한 게 뭡니까? 참 하나님이 됨이 증거된 거예요. 왜요? 죽음도 그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보고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와 더불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도 진짜 사람 몸 그대로 입은 부활체라는 겁니다. 뭔가 환상적이고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사람 몸이 아닌 다른 걸로 부활하지 않고 오신 그대로의 그 육체를 가지고 사람 몸을 입은 그대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해도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는 거지 뭔가 신비적인 육체를 우리가 가져서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부활할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환생한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사람으로 환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꽃으로, 때로는 짐승으로.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면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부활할 때 어떻게 보러온다? 기존에 있는 육체와 같이 사람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공통점이라면 이제 차이점은 뭐냐? 더 이상 죽음도 연약함도 없는 육체적 부활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는 그에겐 연약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랑 육체적 연약함 뭐가 있을까요? 배고프심, 슬픔, 고통과 더불어서 피곤하심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이 그를 덮지 못하고 어떠한 죽음도 그를 침범하지 못하는 영원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전에는 사망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게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뭐냐? 더 이상 그 육체에는 죽음이 없고 육체의 연약함이 미치지 못하는 채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게 부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뭔가 집회를 하는데 신비적으로 와 부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봤는데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빛나고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의 육체 그대로 뭔가 신비적인 존재로서 부활하지 않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에 뭐가 없다? 육체의 연약함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습니까? 슬픔과 눈물과 애곡과 고통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진리가 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나야 한다고 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런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렇게 큰 질병에 걸렸는데 나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런다 삽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달려있다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니 천지신명께 들어보셨어요? 한마디로 천지신명 앞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살아나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누구 앞에 달려있다? 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또한 뭡니까? 그 모든 죽음은 그를 이기지 못한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의 목숨이 천지신명께 달려있다. 이게 피조물의 생각이고 주님은 다르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그 모든 걸 뛰어넘어 그 스스로가 죽음을 꺾고 그 스스로가 죽음을 이겨나가셨다. 그러므로 그는 창조주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 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생명, 즉 사망으로부터 이겨나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거다. 그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독생자이시며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의 되심을 분명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진리는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족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 성경에서 말할 때 죽음은 뭐예요? 그렇죠. 죄의 삭시입니다. 죄가 있다라는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죄의 삭신 사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해서 이제 죄의 모든 고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끊어졌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죄의 삭신 사망이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죽음조차도 끊어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긴 거예요. 완전히 끊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손상 입으신 영원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갚으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겁니다. 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너에게 왔다. 이걸 갚아라. 이걸 갚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죄의 값 내 생명을 대신하여 갚겠습니다. 영원한 갚으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한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만족했대요. 이게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정죄도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는 바, 저가 죄인이라면 영원한 죽음이 저에게 마땅합니다라고 외치고 고소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삭신 사망을 친히 받아야 됐지만 누가 대신해서? 예수께서 대신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그 죄의 삭신 사망을 그가 친히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갚을 게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소할지라도 정죄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4절과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금 또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이 이 말씀 읽을 때 이걸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딱 있습니다. 검사에 누가 있습니까? 검사로서. 사탄 마귀가 죄인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검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합당합니다.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유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고소하고 있는데 변호인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 앞에. 아니다. 그렇죠. 제가 다 갚았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드렸고 저를 위해서 내가 그 피를 흘렸고 저를 위해서 내가 그 사망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끊어냈다. 저를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정죄, 하나님 당신의 재판관인 당신의 모든 공의를 내가 다 만족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없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활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한 진리다.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죽음, 사탄, 마귀를 예수께서 정복하신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인 죄의 삭신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결코 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고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했습니까? 마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꺾으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활동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그 마귀의 권세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기신 결과에 따른 일입니다. 이게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권세인 이 마귀가 짓밟힘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부활의 특징, 그 부활의 특징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는 사람의 몸 입고 그대로 부활하셨다. 단지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침범하지 못할 그런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게 부활의 특징이라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는 뭐냐? 예수는 참 하나님이 되셨다는 진리.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말미암아 만족해 되었다라는 그 진리. 그와 더불어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가 누구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정복되었다라는 그 진리가 참임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부활의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왜 부활했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신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다. 여기서 내어준 게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위중한가? 우리의 범죄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해쳤는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극심하였는가?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욕하면 안 되겠지만은 지랄 맞았는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 성자이신 예수조차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도로 하나님의 의를 해쳤는가 그게 십자가 확실히 드러내고 부활은 뭡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십자가는 죄의 형벌, 부활은 그 죄의 형벌을 다 갚으신
그 놀라운 의를 이루신 놀라운 일.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극심함을 깨닫고 부활을 통해서 그 죄가 갚아지심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나눴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드러난 진리, 하나님의 뭐가 만족됐습니까?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음이 만족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칭의.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몸에 속한 우리들은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죄의 심판, 형벌, 저주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죄가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준다. 자, 우리 세례반을 할 때는 그림을 그렸어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다. 제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면은 그릴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이 핵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정죄함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을 이기셨어요. 맞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회적이지만 그 모든 영향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그 갚으심이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소하고 고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누가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께서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갚으셨으니까 우리는 갚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정복하셨고 죄의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값을 갚으신 이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까? 택한 자들을 의롭다,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자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심판, 형벌,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신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끊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내어놓은 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전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뜻 가운데 있는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전히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요. 여러분의 수많은 지식, 지혜, 여러분의 사상들. 아니,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내셨고 그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법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과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원수인 사탄과 죄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분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낮아지신과 수많은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네가 갚은 게 아니라 누가 갚았다? 예수께서 친히 그것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갚을 것이었고 이제 예수께서 다 갚았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나는 이제 살아간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반드시 신자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죄가 극심하여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내 죄가 그렇게 극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단호하지 않으면 결코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사랑하고 죄의 길로 다시 걸어가고 그 죄의 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즐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거룩한 길을 뭐라고 할까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뭡니까 이거는?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칭의와 더불어서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대항하면서 죄와 싸우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게 뭡니까? 성화. 한마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여겨주신과 더불어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도 함께 살아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가로쳐서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거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어디에? 하늘에 앉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가 죄를 즐겨 한다? 그럼 누가 죄를 즐겨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가능합니까? 불가능이죠. 다른 말로 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가 죄를 즐겨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는요, 구분될 수가 없고 나눌 수도 없고 함께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면 반드시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성화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세례반을 할 때 이 모습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목적. 신자도 마지막 날 살아날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생명을 다할 줄 모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 여러분이 오래 살지 압니까? 네, 저는 100세까지 살 거예요. 오래오래 살 거야. 자자손손, 고손자까지 볼 거야. 오래오래 살 거거든?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할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하나님의 우리 세례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락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참된 사람으로서 영원한 저주 아래 있든지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자, 믿는 백성들은 이제 죽음을 성경을 비유로서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잠을 자는 거는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는 겁니다.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부활하실 그날, 부활을 하게 만드신 그날,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다 부활해서 내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맞죠? 공중에서 뭐가 울려 퍼지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집니다. 확실히. 그게 마지막 때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리고 혹 그때 살아있는 자들, 주님을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맞이할 것이다. 그리하여 훗날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같이 은혜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나라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부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롭게 여겨주신과 더불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겠죠. 신앙의 길이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훗날 우리가 뭐한다? 부활하는 그날이 있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신앙의 여정을 굳건히 걸어가시길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마지막 길이 아닙니다. 훗날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실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이 믿음의 놀라운 보상들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며 이 믿음의 길을 순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